따라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나도 부활신앙으로 승리합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 말씀이 담임 목사님께서 1부 예배, 2부 예배 때 설교하셨던 본문과 같은 본문입니다. 저는 사실 대예배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그래도 꽤 오래전에 미리 청년들한테도 나는 이 본문으로 설교할 거야 라고 이제 알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설교 본문으로 하게 됐는데, 혹시 대예배 때, 그 오전 예배 때 설교 말씀 들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수준이 높은 설교를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여기시고, 지금은 이제 좀 듣기 편하고 쉬운 설교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무슨 주일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종려주일, 고난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어린이부 예배 때 종려주일이 어떤 날인 줄 알아요? 하면서 일부러 힌트를 막 주면서 종려나무가지를 막 흔들면서 막 이렇게 흔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떤 이렇게 활발하고 개구장이 친구가 종려주일 뭐 하는 날이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계란 먹는 날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이렇게 빠직,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그런데, 평소에 이렇게 차분하고 아주 똘똘한 여자 어린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니야, 계란 먹는 날은 부활절이야.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계란 먹는 날은 부활절인데, 맞는 말인데 이상하게 내가 뭔가 잘못 가르치고 있나? 부활절이 계란 먹는 날인가? 그런 이렇게 설교 전에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제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냥 고난만 당하셨어도 될 텐데 왜 죽으셔야 했는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지만 죄를 그냥 용서하실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슨, 죄로 인해서 치러야 할 값은 반드시 사망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우리가 졌어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최고의 반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러면 예수님은 왜 부활하셔야 했는가? 그리고 그 부활이 나와 어떤 관련이 있고 부활을 믿는 것과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부활. 그 두 가지 축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신앙이란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내가 졌어야 할 십자가임을 자백하면서 내 대신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엎드리는 것. 내 안에 이렇게 많은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우리 안에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인해 너무 많이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심정으로 고백하는 것,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고, 이렇게 엎드릴 때 우리의 죄로 인한 옛사람, 육의 정욕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겉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은 한마디로 우리가 그 옛사람에 대하여서는 죽고 이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지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부활이 믿어지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우리가 살펴봤는데,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15장 1절부터 한번 따라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있으신 분들은 펴시고요. 1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에게 전한 것이 있는데 무엇을 전했냐면 복음을 전했다. 이 복음을 너희가 알길 원한다. 이 소망의 내용이 복음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기억하고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무엇을 받으리라고 합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소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놀랍지 않으십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살아나시기 사흘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 무슨 말입니까? 죽으셨다는 겁니다. 죽음. 여러분, 죽음이 이렇게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죽음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죽음. 아픔, 좌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떠오르시겠지만, 죽음은 그냥 끝인 겁니다. 죽음 다음은 생각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죽음은 끝, 이게 당연한데, 오늘 그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어떻게 되셨다고요? 살아나사. 놀랍지 않으십니까? 죽으면 끝인, 네, 그렇게 반응하실 줄이야. 네, 제가 놀랐습니다. 여기에 부활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나가 끝이라고 여기는 죽음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기실 수 있는 분, 이기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완전히 거스르러서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죽음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게 자주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본능적으로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아요. 죄를 지으면 죽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지만 거짓말을 하면 그것이 드러날까봐 위축되고 더 숨기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더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는, 그것이 죄의 어떤 흐름인
것입니다. 죄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으신 그 모습에서 우리를 단절시켜가고 하나님 앞에서 숨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창피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나를 점점 가둬가는 그런 영향력을 죄는 우리에게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누구나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조마조마하며 불안해 죽겠다. 나는 너무 두렵다라는 말을 죽겠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죄 이후에 우리 사람에게 병이 들어왔다 그랬죠? 아픔과 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속에 없었습니다. 온전한 모습 속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우리는 병을 두려워하면서 또 아픔을 두려워하면서 아파 죽겠다. 나는 그게 너무 두렵다. 추워 죽겠다. 미워 죽겠다. 분해 죽겠고 창피하고 억울해서 죽겠다. 모든 그 두려움과 그 마음을 죽음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외적인 경험을 또 해서 소개해 드리는데 지난주에 한 그 소녀가 용돈을 모아서 워너원 앨범을 샀습니다. 누구보다 앞서서 줄을 서서 그 앨범을 사고는 저한테 막 자랑을 했거든요. 저는 내일 가장 먼저 가서 가장 먼저 그 앨범을 살 거예요. 그리고 샀나 봐요. 그 다음 주일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좋아 죽겠어요. 그러면서 막 워너원 앨범 샀다고.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표현을 합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 그것은 우리는 죽음이 끝이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후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이 심판을 두려워하고 죄로 인해 당해야 될 그 죄값을 두려워하여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며 멀리하고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마음에 죽음을 그렇게 멀리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죽음이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그 사실이 두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심판,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갚아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고 깨끗하고 의롭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맡게 될 그 심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깨끗해졌다. 예수님 덕에 죄 용서 받았다. 할렐루야. 끝.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건 그냥 죄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만 우리의 신앙이 멈춰버리면 우리는 죄 용서받고 그리고 그 다음엔 하나님 제가 이제 더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 죄 용서 받았으니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잘 살 수 있게, 그래도 내가 선하게 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에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아멘.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우리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 끝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가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소개하셨듯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과 같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죽음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두 축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사실 다른 게 없습니다. 십자가는 죽는 겁니다. 죽는 거. 가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가 있어. 내 십자가는 결혼이야. 이런 분 계십니까? 내 십자가는 취업이야. 아니, 내 십자가는 결혼은 둘째치고 연애라도 한 번만 해봤으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내 십자가는 나의 자녀야.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의 의미는 죄로 물든 내가 죽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죄 많은 나를 그 십자가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지 3일 후의 아침, 죽음을 의미하는 무덤, 거기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이고 죽음을 의미하는 그 무덤, 그런데 거기에서 새롭고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나눠주셨듯이 그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간 제자들, 그리고 그 나를 살리신 은혜를 입은 그 여인들, 죽음이 당연한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잘 들으세요. 죽음 같은 절망 앞에서도 끝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 같은 절망 앞에서도 끝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제는 끝이야 라고 여기게 만드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신앙인은 오히려 그 끝이라고 여기는 그 자리에서, 죽음 같은 그 자리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셨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가장 높은 자리까지 가셨듯이 어떤 절망이라 할지라도, 어떤 죽음과 같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될 것 같고 끝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영원한 생명, 오히려 영원한 기쁨,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천들의 삶이요 마땅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마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심지어 죽음 같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눈으로 봤기 때문에 부활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봤으니까요. 내가 봤거든. 그러면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지던 이 시대만 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실제로 생존해 있었습니다. 내가 봤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봤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 없었고 믿음을 나누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배 모임을 흩으려는 시도가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 모임의 시작이 바로 교회입니다. 흩으려고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흩어질 수 없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는 바로 교회입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들이 목숨 바치고 물질 바치며 모여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재판에 넘기고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리며 위협했지만 그들은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300년 가까운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순교하게 했습니다. 처형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의 수를 줄이려고. 그러나 크리스천의 수는 단 한 번도 줄어들었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크리스천은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활은 거짓이다라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변증을 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이론들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시간 관계상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방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꺾지 못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복음은, 교회는 후퇴하거나 물러서거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포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가 왜 이러냐? 왜 줄어드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수는 단 한 번도 줄지 않고 열방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전파될 때 예수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 단 한 번도 성도의 수가 줄어든 적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 바로 이 교회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거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어떤 시험도, 어떤 문제도 우리의 믿음을 꺾을 수 없습니다. 큰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꺾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신 그 분명한 소망과 목적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앞에 비록 현실 앞에 문제와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꺾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어나고, 오히려 소망하고, 오히려 힘을 내고, 오히려 격려하는 이 모임이 바로 우리 감람의 젊은이 예배 공동체,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은 내 죄와 연약함, 상처와 죄책감, 내 잘못된 모든 것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신 것처럼 나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갖게 해주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도 모든 문제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어린 아이에서부터 장년으로 자라나시며 역사 속에서 성장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듯이 예수님의 부활도 또 부활을 통해 알려주신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 또한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는 그러한 믿음을 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최고의 반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 하느냐? 왜 살아나지 못한다 하느냐? 헛것이다. 이런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로 계속 표현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부활을 확신하고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오히려 더 분명하게 확신하는 그 사도 바울의 외침, 그 선포를 여러분들이 듣게 되실 것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고 선포하면서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준비됐습니까? 우리 함께 12절부터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요,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좌절 가운데 머무를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